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물을 묵묵히 부어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사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이제는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창세기 23장에서 아내 사라를 여의고 나서 또 땅을 매장지로 사고 나서 약속의 자녀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다 깃발을 꽂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장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 혼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은 누군가를 취해야 되고 또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많은 약속의 백성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이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는 은혜를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을 짓는 게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이 자세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인데 그 자녀에게 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물질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직장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 때문에 자녀도 될 수 있고 직업도 될 수 있고 물질도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캐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다 차이와 정도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가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으며 나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든 젊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그 열심이 있으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범사에도 이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리입니다. 이걸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는 더 얻고 싶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더 얻고 싶은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다 마음을 두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미 그 복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외적인 부분들을 다 떨쳐내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분한 감사를 가지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 또 이제는 자기 아들의 후사, 단순하게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가정에 대한 귀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지나치다 보면 가정을 깨뜨리는 일을 너무 쉽게 이해하는 것 같고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있어야지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가정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 후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는 약속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을 두고 있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들에게 가정을 며느리를 취해서 아들에게 아내를 얻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의 종에게 그 일을 위탁하게 되죠.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이것은 중동시대에 맹세하는 방법이죠. 사타구니 밑에 손을 놓고 그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들의 놀라운 그 하모니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다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아브라함이 못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누군가에게 이것을 위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맡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심으로 이미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구체적인 실제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서 벌써 종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역사적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미 완성이 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실제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또 많은 재산을 하나님을 약속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대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접 그 800km나 되는 여정을 도적대와 가전 환경과 그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그 길을 갈 노력을 할 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천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한다면, 영적으로 의미한다면 아브라함의 종은 직접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오늘날에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부 대신 리브가를 예수 그리스도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삭에게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게 종이 하는 일인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더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참여가 될지, 어떻게 참여할지를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종이 없다면 이 일은 또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종이 있었고 종은 친히 800km라는 그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겁니다.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이 임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태초전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새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새가 있지만 우리가 그 쓰임새에 어떻게 반응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이 모든 소유를 맡을 수 있는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충성된 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종이 엘리에셀일 거라고 그냥 추측을 하지만 그 엘리에셀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 후사로 세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심각해지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집에 충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을 맡아서 그 일을 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한국이라는 사회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출산율이 0.8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일 최소가 0.9는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는 역피라미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역삼각형의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인구수는 점점 적어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자라나서 어른 세대를 공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적은데 어떻게 그 모든 부담을 낼 것이며 세금을 감당할 것이며 어른들이 노후의 연금을 받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점점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냥 넉넉 잡아서 한 100년 후면 우린 다 하나님 앞에가 있을 겁니다. 시간 짧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넉넉 잡아서 100년 후면 다 하나님 앞에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대들은, 아래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종성된 자로 먼저 서서 그들이 앞날의 신앙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뛸 수 있고 친히 갈 수 있는 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엘리에셀과 같은 그 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그 특정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작년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동독은 소련이라는 그 공산권에 속하였고 서독은 자본주의 진영이었지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많은 정치 활동을 통해서 된 게 아닙니다. 작은 모임에서 생겨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느 날인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온전하게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까?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을 수도 있고 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섬길 수도 있고 섬기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교회에서의 봉사에서는 맡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가정을 맡겼을 수도 있고 자녀들을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려고 우리에게, 가족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충성되고자 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과 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크나 작으나 한 가지씩이라도 맡을 수 있게끔 좀 사역을 세분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라는 이 교회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헌신과 헌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로 한다면 내 교회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중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드는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관점이 약하니까 내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막 성질이 냈거든요. 내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무 교회나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을 받아서, 그러면 밥만 해주면 다 오마냐 막 이렇게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그러면 뭐 가정부도 얼마냐 막 그러면서 열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특정한 사람은 특정한 한 가지 일이라도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하게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칙인데요. 사회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공동체든지 100분의 20%의 사람이 10명 중에 2사람이 8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안타깝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먹여 살린다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20%가 되는 사람이 다 한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관중처럼 관객처럼 와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응답할, 그 부름을 향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는 어떻게 충성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맡겼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얼마나 많은 일을 맡았는지, 얼마나 교회를 크게 부흥을 했는지, 이런 게 서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뭐 부푼 꿈을 가지고 중국에 갔지만 사람이 많잖아요. 한 번 세례를 줬는데 제가 최고로 많이 줄 때 30명을 줘봤습니다. 한 번 세례를 주는데 애들까지 해서 한 가정교회에 갔는데 한 30명이 세례를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줬는데 30명. 예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차총장님이라는 그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는 많이 하면, 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선교에도 관심 있고 학교 졸업하고 다 중국으로 가라고. 중국에 가면 한번 중국에 가서 세례를 줘도 한꺼번에 몇십 명씩 줄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양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질을 따지는 거죠. 그 일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고 그 일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의 자세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좀 세밀하게,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주먹구이 하듯이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는 어느 부서에 속했고 무엇을 맡았으며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하는 사람이 다 하겠지, 젊은 세대가 다 하겠지, 그게 아닌 겁니다. 늙은 종은 늙었지만 성실한 종은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그 종이 없으면 그 일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명자의 의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종은 우리가 엘리에셀로 추정을 하지만 종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50장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입니다. 그런데 종이 이렇게 이토록 고생을 하는데, 성경에서 보통 하루길이라고 하면 30km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800km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에 40km씩 간다고 해도 20일이나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모진 수고를 하고 갔다 왔다 왕복이 제일 빨라도 한 2달 가까이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런데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든 가정에서 섬기든 또 주변의 연약한 집체들을 돕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직분의 차이죠. 목사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이라든지 그냥 직분의 차이입니다. 맡은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똑같이 결산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양한 직분은 가졌지만 종으로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먼저 저들어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섬깁니다. 그의 묵묵히 섬기는 그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니부가라는 이름의 뜻이 고리라는 뜻입니다. 고리, 끈, 고리, 올무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름과 더불어 창세기 24장에서는 골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는 그 이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골이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더 많아지는데, 이 민족이 세워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그 종이 아니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고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겠으며,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겠으며, 어떻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한 민족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포지션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24장 34절입니다. 24장, 창세기 2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한 구절이, 이 한마디 외마디의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와서 많이 닿았는지, 그는 구구절절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장황하게 판을 넓혀서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이 있는데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애굽도 한번 데려갔다, 아내도 2번씩 팔았다, 간신히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40 가까이 되었고 주인이 늙어서 아들에게 며느리를 구해야 되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설명하는데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여기에 왔고 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이 깔끔하면 좋겠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나는 종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800km를 왕복으로 다녀와도 괜찮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환경이 좀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에 내가 참여만 될 수가 있다면, 한백하여 선을 이룰 수만 있다면 종으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시는 줄만 알다가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이 되면 그게 전환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윤리의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인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서브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획했던 그 잃어버린 그 아픔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자꾸 헷갈리는데, 아담을 통해서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대리자로 위임하고 하는 그 모든 게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걸 회복해가는 과정이 성경에서 기록한 그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있어서 정말 간단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깊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종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가라면 갑니다. 그냥 가라면. 거기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당신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딴 거 관심이 없습니다. 가라 그러면 갑니다. 다만 그 조건만 확실하게 하는 거죠. 데리고 갈까요? 그 여자가 안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다시 데리고 갈까요? 이런 구체적인 상황만, 그 기준만 확인을 하는 거지,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깔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잡다한 게 많은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 한국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조두순 아저씨를 막 들먹이지 않겠나, 이걸 들먹이지 않겠나, 뭐 양복도 없는데요, 뭐 구실을 찾고자 하면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그냥 무수한 조건과 핑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6.25가 끝나고 나서 발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국 교회도 거기에 편승해서 발전을 이루어오다 보니까 모든 가치과 양과 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삼박자 축복이니 이런 성경에도 있도 않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상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 잡는 게 매라는 겁니다. 실용주의적인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외적인 크기와 사이즈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종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뚫어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정말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게 외형적인 섬김에 그친다면 내 마음에 전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섬긴다면 그게 자칫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하나님 앞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내 발목을 사로잡는 것, 나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꼭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24장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세 구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48절입니다. 48절 24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두 번은 경배하고라고 표현하고 한 번은 절하고, 근데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다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쭉 보셔서도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는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받는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헌금도 드리지만 헌금을 위해 축복 기도도 받습니다. 주고받음이 있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끼어 들어오면 피곤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버거워집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말했죠.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낼지니라.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얼굴 앞에서 면전에서 끌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내 얼굴 앞에서 너를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갈 것이고 그 사자가 먼저 가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또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주인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묻고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묻고 구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왜 드리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드립니까? 사실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죠. 묻는 것은 듣기 위함입니다. 듣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듣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뭘 원하고 뭘 이루고 싶고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초점이 바뀌어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그분을 섬긴다면 그분한테 기도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남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떤 학교에 가고 어떤 직업,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묻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피차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자기가 종이라고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구체적인 삶의 실제 가운데서는 전혀 그러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더 자세하게, 더 좀 세밀하게 쪼개야 됩니다. 하나님 뭐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쪼개서 이 부분에서도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고 이 부분에서도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고 집을 이사하는 부분에서도 주인이 되고 모든 부분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앞에 꿇어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가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는 가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가서도 기도합니다. 우물 앞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조건을 내걸고 기도해서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가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딘지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약속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가지만 마음에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뜻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합력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결국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리브가로 넘어가서 리브가의 행동들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24장 20절입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읽었지만 주인이 그 종이 기도하기 전에 말하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할 때 나에게만 주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주는 사람요. 약대, 낙타에게도 주는 사람. 여러분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시는지 아십니까? 75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십니다. 75리터. 느낌 팍 안 오죠? 마트에 가면 파는 건 초록색 통이 있습니다. 매실 담그는 통. 그게 15리터입니다. 15리터. 75리터면 그런 통이 5개입니다. 그런 통이 5개만한 분량을 낙타 한 마리가 마십니다. 한꺼번에. 근데 낙타가 몇 마리 갔습니까? 10마리가 갔습니다. 리브가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75리터짜리 항아리 메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한 15리터 정도가 됐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우물들은 깊습니다. 시골에 있던 그 우물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땅을 깊이 파야 우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내려가서 또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죠.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여기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사람이 내려가다 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두레박으로 줄줄 당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10마리의 낙타를 먹이려면 한 번에 15리터씩 10마리를 하려면 50번으로 왕복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간단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 종이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들인 이삭에게 합당한 사람,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웬간한 배려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에게 물을 주는 건 괜찮죠. 일행들에게 물을 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 리브가가 그 종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여 마시소서, 주여 마시시옵소서. 그러면서 낙타에게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20절에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급히라고,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급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서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르다, 재촉하다. 급히 붓고 달려가서 기는지라. 그 동작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됨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스케일이 됨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로 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오지랖이 넓다든지 과잉 친절을 베푼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그런 정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리브가가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 그대로 고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다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역할이 있고 여러분이 하실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 어느 한 사람이 열심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열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기를 원합니다. 뭐 어느 당을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더불어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의 그런 고백과 결단과 그런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약대들에게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58절 우리 보겠습니다. 5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글자죠. 5글자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남편 될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얼마인지, 뭐 외모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겠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일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그의 오빠인 라반과 그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그 고백을 통해서 리브가도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는 아는 겁니다. 그 종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아는 겁니다. 종의 기도를 보았을 것이고 종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는 그냥 갑니다. 저 같으면 그 종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진은 멀쩡합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태어나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정말 사진은 멀쩡한지,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인물은 어떤지, 나보다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물어볼 조건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삭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에게 받아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즉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건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그런 겉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그런 고백들을 이런 때로는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잽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계산은 장차 하나님 앞에가 하시고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그냥 결단을 할 때입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을 향한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급히 달려가서 붙고 또 달려가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질서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부분이어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54절과
56절, 55절 보겠습니다.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저 같으면 나오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쫙 형통하게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한 달 가까이를 모진 고생을 다 하고 여기 와서 순적하게 만났는데 다리 쭉 뻗고 잘 굽다한데 며칠을 쉬고 좀 돌이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사람은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있습니다. 리브가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야지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맡은 임무는 거기 가서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야 끝이 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종은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시오. 어제 저녁에 왔는데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와서 하룻밤만 잤는데 이튿날에 당장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비 나방과 그의 가족들이 말하죠. 어미가 최소한 열흘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상식적으로 열흘은 있고 돌아가야 정상인데 이런 경우는 못 봤다는 거죠. 이건 얼토당토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미루면 미루는 게 아닙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는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나라로 세워져야지 비로소 끝이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거기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여기서 다리를 뻗고 며칠 쉬고 그래 좋아요. 열흘 한 달 쉬다 가죠.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왔는데 한 달 쉬고 여기에 뭐가 맛있는지 어디가 맛집인지 이것도 좀 두루두루 살피고 몸도 좀 추스리고 늙은 종입니다. 한 달 동안 왔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하루에 한 40km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10몇 살이었는데 친구가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저희 고모 집에 가느라고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도 없고 해서 걸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만 그렇게 걸어도 피곤한데 10몇 살짜리가 그렇게 걸어도 피곤한데 한 달 동안 자기 성들도 있고 낙타를 끌고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험난했을까. 쉴 법도 한데 그는 가야 되는 것이 자기가 뭘 위해서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뭘 위해서 왔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좋고 누릴 게 많고 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종착역은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언젠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음이고 그렇다면 아직 그 일이 마무리되기까지 우리는 다시 가야 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줄기세포가 그게 과학이 발달해서 간이 나쁘면 간을 부품처럼 교체하고 그런 날은 아마 온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또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고 바른 인식을 가지는 사람, 리브가와 같이 깔끔하게 결단하는 사람, 가겠습니다. 가겠나이다. 남편도 모르고 뭣도 모르지만 풍토도 모르지만 모든 걸 다 모르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가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결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리 뻗고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충성하고 정말 충성한 자에게 주는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지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인식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 인식이 우리 안에서도 확고해지고 그 인식과 믿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말씀과 기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늘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이에 참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